샬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렇게 구별하셔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이렇게 구별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 부정한 것을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별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본인도 정신을 차리고 이러는 거죠. 그 구별이 드러나는 게 징계거든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본이 되지 않는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깨어있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자체도 또 이렇게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 공동체가 그 두려움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죄로부터 멀어지고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이런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이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전염성을 차단시키기 위해서라도 죄 있는 자를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특별히 교회 앞에서 그 징계받음을 드러내시고, 혼자 징계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징계받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로는 이제 죄에 대해서 다들 경각심을 갖게 하고, 두 번째로는 죄의 전염성을 하나님 사전에 이렇게 차단하시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이제 거룩하고 믿음을 따라 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의를 행하고 정말 어려워도 끝까지 순종해내고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드러났을 때 하나님 일부러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선한 일은 특별히 드러내십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런단 말이에요.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다고요. 내가 물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하려고 애쓰는 건 필요하지만, 알려줬다고 해서 알려줬어 이제 나 상이 없어 뭐 이건 아니고, 하나님이 오히려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드러내실 땐 그것을 겸손하게 내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은 항상 겸손하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든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받은 걸 이렇게 일부러 하나님 드러내셔서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렇게 잘하니까 복을 받는구나. 이래서 또 어떤 동기부여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이 징계받는 모습들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56, 58절.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예요.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점검해 볼 필요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정말 어떤 사람이 믿음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복을 받아 잘 됐는데 내가 그걸 시기하기만 해. 그것은 내 상태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요. 내 상태와 수준이 드러나면 그 다음에 징계가 따르는 겁니다. 나는 저 상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그거를 시기하다가 하나님께 더 징계. 그 시기함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징계죠.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징계일 수 있지만 더 큰 징계가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내 상태를 또한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 누구의 어머니예요? 세례요한의 어머니잖아요.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어요. 엘리사벳이 아이가 없이 이렇게 늙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뒤늦게 아이를 낳았어요.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죠.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어떤 이 상 받는 모습을 통해서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상태,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를 또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잘 됐을 때 누군가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나를 잘 되게 해주셨는데 나 혼자 크크크 이러고 끝나. 그러면 영광을 하나님이 뭐 나 혼자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러고 끝나. 뭐 그런 일들도 있어요. 말하기 어려운. 그럼 하나님은요 본인이 한 일을 좀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칭찬 받으시고 그래야지 우리가 더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저렇게 복 받아야 되겠구나. 상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받은 상은 아니지만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공동체가 있어야 돼. 공동체. 너무 큰 공동체 안에선 내 이야기가 들려질 여지도 없죠. 우리 다른 분들은 교회 같은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들려져요. 물론 내가 잘못된 이야기도 들려져서 수근수근 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내가 회개해야죠. 그것은 징계니까. 창피해. 그러고 가면 안 된다고요. 절대. 그리고 내가 그래야 다음에 상을 받아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딱 보실 때 야 얘는 잘하네. 그래 내 상을 줘야겠다. 근데 또 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 왜냐면 내가 얘도 사랑하지만 얘를 바라보는 그 교회 공동체를 내가 사랑하니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십자가 지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얘를 축복해야 되겠다. 얘한테 상을 줘야 되겠다. 얘를 잘되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내가 복을 받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교회 곁에 있으세요.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나님은 교회를 봐서라도 나를 징계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상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내가 잘 됐을 때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사람 필요한. 함께 영광 돌릴 수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상을 받아야 되겠죠. 평상시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풀게 만들어야 돼요. 저 잘 돼야 되는데 근데 경제적으로 항상 묶여있네. 하나님 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풀리면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기 애가 없는데 빨리 애가 생겨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 만큼 그렇게 교회에서 또 잘해야 된다고요.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아픈 사람들. 그래 아픈 사람들은 참 좀 건강해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주변 사람들이 품을 때 내가 그냥 혼자 기도하고 건강해주세요 하나님 나 뭘 애 낳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뭐 내 남편 잘되게 내 자식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보다는 내가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는 것을 나눠야 돼요. 알려야 돼요. 그래서 또 단톡방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 제목 올리세요 여러분. 그래서 내 기도 제목을 공유하세요. 함께 누군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당신을 향해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 또한 그런 은혜를 힘입었으니 누군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기꺼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서로 기도하고 서로를 통해서 경각심도 받지만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렇게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하시는데 교회 밖에는 물론이오니와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 내가 더 구별돼서 더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나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함께 교회를 살리는 일이에요. 간증이라는 게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간증해야 돼요. 그거 뭐 쑥스럽고요. 난 남 앞에 서는 게 그렇고요. 자랑하는 것 같고요. 절대 아닙니다. 그건 잘못하면 직무유기예요. 내가 자랑할 일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있는데 그걸 그냥 숨겨. 그럼 하나님이 얘는 뭐 가성비가 떨어져.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에 기도도 잘 응답 안 돼요. 근데 나는 작은 걸 받고도 할렐루야 하고 자랑하고 감사하고 이러면요 가성비가 좋잖아요. 얘는 쬐까만 것만 해줘도 좋아. 그럼 큰 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런 마음이 들게 하나님 그런 영적인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천국 열쇠란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잘 돼야 됩니다. 다 형통해야 돼요. 그게 천국 열쇠예요.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믿음을 따라 사는 삶,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그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느냐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세워가게 하고 나를 더 형통하게 하게 되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비밀 기억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인 삶,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친구